제39장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다.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가슴 바지를 만들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가슴 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 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4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메었다. 그리고 꼬은 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제사장의 또 다른 예복을 만들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키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못이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못이 두건과 고운 못이 관과 가늘게 꼰 못이 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못이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성막 완공 검사.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놋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둘째는 성막 건축이 완성된 뒤에 준공검사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예복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초대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입니다. 이렇게 아론으로부터 제사장 직제가 시작되는데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인 에봇, 가슴바지, 겉옷, 속옷 등을 정교하게 제작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예복에 사용된 재료와 장식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막에 대한 완공검사, 요즘 말로 준공검사라고 하죠.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완수합니다. 완성된 성막과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오죠. 그리고 검사를 받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이 잘 됐는지 주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건축과 예복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기술은 이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협력인데요.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9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에서 협력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람 사이의 협력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둘째는 사람 사이의 협력. 이렇게 이 두 가지가 39장의 주제입니다. 공자의 어록을 집대성한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8편 21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흠잡을 일이 없다. 자신은 간소한 음식을 들었지만 조상 제사에는 정성을 다해서 효심을 보였다. 자신은 검소한 옷차림을 했지만 제사에 쓰는 예복과 면류관에는 정성을 다해서 정갈함을 더했다. 자신은 허름한 궁실에서 살았지만 농사를 위한 물기를 대는 일에는 있는 힘을 다했다. 우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흠잡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문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쓴 공자제곱이라고 하는 이 논어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임금은 고대 중국의 하나라를 세운 왕인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죠. 우임금 이야기는 중국 신화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우임금이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죠. 특히 치수 사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킨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두고 공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임금은 자기는 아주 간소하게 음식을 먹었지만 제사에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녔지만 제사에 쓰는 예복과 면류관에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는 허름한 왕실에서 살았지만 백성들이 농사 짓는 물기를 내는 데는 있는 자재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임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임금은 흠잡을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위한 성막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보살피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자는 말했는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협력을 하는 일에 최선을 역시 다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뭘 말합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항상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또 쉬지 말고 완벽하게 이와 같은 언어를 자주 씁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